한 해 동안 지금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한 해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만 해도 정말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로상의 교통사고도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지는, 또 화재가 나서 어려운 일 당하는, 또 우리 산업 현장에서의 젊은이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 또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누가 안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를 바랐겠습니까?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거의 2년여 가까이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긴장하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음들 인도하시고 우리 생각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아멘. 진짜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지 싶은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모두의 인생 앞에 연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실수하면 또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같지만은 사실은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아주 히트쳤잖아요.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방송. 언제나 초행길이죠. 어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새 길이에요. 날마다 새 날이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을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에요.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스승이 우리의 삶의 코치가 되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경험자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역시 자기 자신은 생각과 실제의 삶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면, 좋은 인생의 길 안내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이 땅에 행복해지는 것도 다 좋지만은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는다는, 나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늘 그것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것도 한 번, 죽는 것도 한 번.
이 세상에서는 영원함이 없음. 이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름하여 그래서 일생이라 그럽니다. 일생. 두 번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하지 싶으면 좀 긴장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쓴다 할 때 얼마나 도장 찍을 때 조심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도장도 이름이 삐뚤어져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 거꾸로 되어 있는지 잘 보고 도장을 신중해서 찍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매일매일이 그래요. 매 걸음걸음 그래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은 내 한 걸음 앞의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수종드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앞선 많은 선지자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요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행위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거역을 했어요. 그게 불순종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자리만 있어도 괜찮게요? 막 도망가 버렸어요. 막 도망가면 그걸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 더 안 하시겠지. 선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서 멀리 갔더니가 돼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 너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어디 감히 내 말을 듣고 네가 도망갈 수 있니? 하고 책망하고 너는 선지자 끝!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말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한마디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후반전입니다. 그 인생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후반전이 펼쳐졌다는 말씀. 바로 오늘 2021년 7월 첫째 주일, 딱 1년의 반이에요. 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전 첫 달을 맞이했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죠. 인생의 전반전 실패하며 살아오신 분 없습니까?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것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 살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역과 삶의 일들이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나가 아니어도 돼요. 요나 나 실망해서,
요나가 내 일 잘할 줄 알았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을 했더니 도망가? 네가 감히 내 뜻을 거역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요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등지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게요, 나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 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표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삼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던 그 자리, 영적인 침체에 허덕였던 그 자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허무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세요. 우리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에서부터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실패의 자리, 잘못된 자리,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올 줄 아는, 그래서 돌이킬 회자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리폼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 어디도 없어요. 세상 걸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세상 거 다 내려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게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새로운 후반전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꿈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꿈을 갖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부합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요나서 1장과 3장을 비교해보면 1절, 2절, 3절 앞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과 3장을 딱 동시에 나놓고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3장 1절, 1장 2절, 3장 2절, 1장 3절, 3장 3절 다 펼쳐보면 똑같아.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어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2절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3장 2절에는 일어나라 가라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 1장 1절 그러나 이 접속사 역접이 등장을 합니다.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나에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요나가 나오죠. 3장 3절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원문에는 그러므로. 한마디로 1장 3절에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니요 근데 3장 3절에는 그러므로예요. 1장 3절에는 불순종, 3장 3절에는 순종의 단어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짧은 요나서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요나는 달려갔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 음성 듣기 싫어서 나 그 음성대로 안 할래 불순종할 거야 나는 따를 수 없어 하고 멀리 도망갔어요. 이제 요나는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큰 소리로 요나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그 큰 성이 멸망할 것이다. 간단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에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여러분 이 지역이 40일이면 멸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멀쩡하게 생긴 제가 나가서 창동역 앞에서 여러분 이 지역이 40일 있으면 멸망합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미쳤네. 한마디 더 하면 제대로 미쳤네. 한마디 더 거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긴다.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멸망 어떻게 한다고? 아마 법이 있어 그렇지 법이 없으면 아마 패 죽이려고 아마 덤벼들지도 몰라요. 이게 쉬운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 큰 성은 니느웨 성 앞에 가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크게 외치는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니느웨 성 강대국의 수도가 40일 만에 망할 것이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멸망의 소식이죠. 얼마나 힘든 얘기겠어요? 저주 아닙니까? 아마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요나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족치죠. 그 다음에 국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너 도대체 어디에 사주를 받고 이 수도가 멸망한다고 네가 함부로 짓거리냐? 그러니까 민심을 혼란케 하느냐? 저놈을 매로 다스려라. 그리고 참수해라.
다시는 저와 같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을 베다가 높이 매달고 사람들 하여금 깨닫게 해라.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살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외면하며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요나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살이가 펼쳐지고 새로운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난 순종하며 내가 살 거야 하는 그런 다짐이 주 앞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었는가 대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니느웨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이에요.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조그만 마을이 아니에요. 큰 성읍.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등장하는, 한마디로 니느웨는 큰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저 큰 성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크냐? 장정이 사흘 동안 걸어가야 통과할 만큼 큰 도성이다.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을 통과하는데 사흘 걸릴까요? 걸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큰 성이에요. 장정이 사흘간 걸어가야 지나가야 될 성. 3장에 이 큰 도시에 대한 요나의 신학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큰 도시가 아니다. 그저 며칠 걸리는 그런 지리적으로 땅이 크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성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 컸겠습니까? 왜 크다고 말을 했을까요, 요나가? 그 도시, 그 성읍을,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에 사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임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 땅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성읍이지만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지없이 컸다는 얘기죠. 당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담기잖아요. 여러분, 40일 후에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받아. 왜? 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망한다. 다 죽는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는 그 음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요. 가로질러 가더라도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큰 도성인데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그저 알량한 순종을 합니다. 하룻길 설렁설렁 지그재그 이 도시 이 골목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알량한 순종이 있었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참 놀랍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대한 순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불타진 않았어요. 하룻길 순종이 당대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뱉은 그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민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제2의 니느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영향력 있게 살아야죠. 내가 하는 그 말에, 내가 선포하는 그 말에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 말이에요. 5절 9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죠. 자기 몸을 찌르는 거친 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누가요? 먼저는 임금부터 회개를 해요. 임금부터. 모든 고관대자 공무원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이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생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드리겠다는 말. 거기에 대하여 양떼와 소떼와 강아지, 돼지 새끼까지 몽땅 금식을 합니다.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금식을 해. 모두가 금식을 해. 몽땅은 다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궁정에서, 회사에 공무원들이 모이는 관공서에서, 사람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은 최초의 세계에서 가장 큰 처절한 금식 기도가 아수르의 수도 이 느니웨 성에서 일어났다.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기도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고 알량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니느웨는 정말 악독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 바로 아수로 나라의 수도 바로 니느웨입니다. 3장 9절로 10절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이키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고,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의 폭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선지자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40일 후에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할 리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완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을 일삼는 나라, 수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단 1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불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도무지 이 세상적인 척도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편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던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7월달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만해지고, 처음에는 6명 모이라 했다가 이제 8명도 모일 수 있고, 각가지 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제약되던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지금 확진자가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눈물로 우리 자식들을 보더라도, 우리 때는 이렇게 살다 간다 칩시다. 우리 후손들은 어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밥 맞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드리라, 구하라, 구해진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의 백성들 혹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일어났습니다. 매달렸습니다. 40일 후에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도 모자라고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랐지만은 이들은 사실은 혹시를 붙들었어요. 기도하고 용서의 기적을 얻었어요. 선지자의 말,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망할까? 니느웨가 망할까? 근데 혹시 망하면 어떡해? 사실 이들은 그랬던 거예요. 아,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들은 그것까지라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론도 있고 기도의 권능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시의 신학이 아니라 틀림없이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은, 니느웨에 있던 백성들은 혹시 망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거 붙잡고도 기도했어요. 사실은 혹시를 그들이 확실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의 말에 100% 믿었던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기도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이 떠나지 않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힘듦이 떠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얽히고 설켰는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사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니느웨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요나서 3장에 담겨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지금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 즉 기도자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 이걸 띄우면 요나입니다. 우리들,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니느웨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니느웨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도 니느웨가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니느웨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정말 외쳐야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생명을 잃고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불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가족 모든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했건만,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남은 여생 언제 있지 알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어요. 금년 21년도 2021년 이 한 해만 해도 우리가 후반전을 맞이했어요. 경황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정신 차리시고 이제 후반전을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시고 힘찬 믿음의 행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를 도울 만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생애를 연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본 이 세상의 제약들, 우리 가정의 제약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죄악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 눈물로 금식하며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을 경험토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생명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빨리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우리 예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인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